자, 오늘은 한국 교회가 어린이 주일 겸 어버이 주일로 아마 섬기는 그런 날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뭐 특별히 어린이가 2명 오늘 또 오셨네요. 2주 동안 빠지시다가 오셔가지고 좀 당황스러운데 어린이 주일을 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돼서 감사하고요. 제가 지난주에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교회 개척 훈련원에 가서 훈련 잘 받고 또 은혜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꼭 3주차를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2주차까지 끝났어요. 2주차까지 훈련을 받는 중에 제가 느낀 바는 이거예요.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우리 교회가 5달란트 받은 거구나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 아시죠?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 각각 자기의 달란트 받은 대로 그 분량에 합당하게 삶을 살고,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또 다른 달란트를 남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제가 가만히 많은 목사님들 와서 세미나를 진행하시고 또 함께 세미나를 참석한 목사님들과 같이 내가 말씀을 드리면서 느끼는 바는, 야, 큰일 났다. 우리 교회는 5달란트 받은 교회인데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큰일 났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사하십시다. 큰일 났습니다. 시작. 큰일 났어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 진짜 큰일 났어요. 우리 교회 5달란트 받았어요. 할렐루야. 많이 받았네. 이게 아니라 큰일 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교회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데 5달란트 받은 교회의 사명 감당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런 위기감이 제게 많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주 동안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 가지 이 큰일 난 이 상황을 어떻게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하면서 먼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한 정체성을 몇 번 설교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우리가 왜 여기에 모여 있는지, 우리 교회가 이곳에 모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 3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항상 우리 교회 5달란트 받은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정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첫 번째, 제가 부르신 교회는 하면 여러분 이거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카톡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좀 여기 영어 있었거든요. 읽기 힘드시면 한글만 읽으시면 됩니다. 제가 먼저 부르신 교회는 하면 여러분 톤이 로우 톤이 되시면 안 돼요. 도레미파솔라라 요거 해서 라라 부르신 교회는 알았죠? 시작. 부르신 교회는 예배, 중보기도, 복음 증거, 가정, 일터의 5가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선교의 5가지 복음을 신앙과 전도의 표제로 삼아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이게 우리 교회의 부르심이에요. 이거 여러분 딱 이제 매주 할 거니까 암기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두 번째, 부르심 교회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운 예수님의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입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부르심 교회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매주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선언하고, 그리고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주 동안 우리 교회가 이제 중보기도 팀이 운영이 좀 되고 있고요. 이른 아침 중보기도, 그다음에 늦은 저녁 중보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이제 착안하면서 스카이프로 저희가 모이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 팀원들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원하세요. 뭐 가끔씩 빼먹으시더라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 6시 30분, 저녁 10시 반, 30분 동안 이제 스카이프로 딱 접속해가지고 서로 얼굴 보고 인사 한번 나누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계속 기도할 때마다 읽을 거예요. 부르신 교회는 해서 다 읽고, 그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할 거예요. 한 30분 정도씩 기도하면 저는 그렇게 좋더라고요. 우리 지체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기도를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온라인상에서 각자 기도하는 거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같이 모여서 한 공간은 아니지만 같은 시간 안에 요즘 하나님 주신 놀라운 세상이잖아요. 이렇게 온라인상에 모이니까 서로 기도를 들을 수가 있더라고요. 기도를.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게 너무 힘이 되고 제가 기도하는데 힘이 돼요. 졸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으셨고 계속해서 문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4개월 동안 5, 6, 7, 8 넉 달 동안 기도 헌신자들 모집하는 거예요. 기도 헌신자. 넉 달 동안 여러분들 기도로 헌신하시기를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리고 함께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면서 오늘 중보기도 신청하신 분들은 중보기도 파일을 나눠드릴 거예요. 오늘 가시기 전에 전도사님 통해서 중보기도 파일을 받아 가시면 이제 여러분 딱 기도 시작하면 중보기도 파일을 처음부터 넘겨 가시면서 이제 기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제 계획은 30분 가지고 기도해도 모자를 기도의 분량을 드릴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더 늘어가겠죠. 기쁘시죠? 기쁘시죠? 네. 그렇게 해서는 기도하셔요. 이렇게 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5달란트 받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중보기도에 최선을 좀 다해 주시고 좀 계속해서 신청해 주시고 우리 아침 기도는 우리 박연옥 자매에게 늦은 저녁 기도는 우리 정호선 전도사님에게 신청해 주셔서 반드시 좀 우리가 기도로 서로 좀 힘이 되고 교회를 좀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군대에 이제 한참 2000년 제가 999 군번인데 이제 한참 일을 할 2000년도가 돼서 군대를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논산훈련소에서 조교였는데 훈련병들을 교육하는 그런 보직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참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매번 이게 훈련병들이 총을 연병장에 훈련받아 나갈 때 총을 들고 나갈 때마다 총을 들고 나가는데 이 총 때문에 계속 벽을 긁는 거예요. 벽을 긁고 개머리판이 벽에 긁히니까 막 자국이 남고 막 맨날 그걸 닦고 그걸 정리해야 되고.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좌로 어깨 총을 하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 총을 이렇게 파지하는 방법을 배워서 좌로 어깨 총을 하고 나가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2000년도 밀레니엄이 시작된 2000년도만 해도 대한민국 사회는 좌측 통행이 정설로 있었던 시대입니다. 좌측 통행. 지금은 다 뭐 하라고 얘기해요? 우측 통행 하잖아요. 지금은 다 우측 통행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2000년대만 해도 좌측 통행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다녀야 되는 그러한 세대였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저도 어렸을 때부터 항상 좌측 통행해야 된다. 좌측 통행해야 된다. 좌측 통행해야만 한다라고 듣고 자랐던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총은 왼쪽으로 들고 다니라고 하면서 왜 좌측 통행을 시키나 이거예요. 왼쪽으로 당연히 들고 가면 애들이 유치원생 같은 훈련병들이 이거 다 긁고 다니죠. 다 긁고 다녀. 제가 건의를 한번 해봤어요. 건의를. 중대장님 좌측 통행을 하라고 하는데 좌로 어깨총하고 좌측 통행하면 당연히 긁습니다. 우측 통행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의했다가 혼났어요. 당연히 좌측 통행이지 무슨 우측 통행을 하냐고.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다 우측 통행이에요. 우측 통행. 이게 왜 그러냐면 일제시대 때 있었던 얘기죠. 일본은 지금 가면은 다 차가 좌측으로 다니잖아요. 그래서 좌측 통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제시대가 끝내고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미국은 우측 통행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교육받기를 좌측 통행을 교육받았으니까 여전히 좌측 통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가 무리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법은 아니지만 우측 통행하자고 이제 와서 이제 바뀌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질서를 잡는 거죠. 결론은 제가 똑똑했다 이런 얘기죠. 결론은 제가 아주 똑똑했다.
시대를 앞서갔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처럼 여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잘 맞췄잖아요. 요한복음은 크게 두 가지의 스토리를 가지고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인들 간의 갈등과 싸움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유대인과 부딪히고 갈등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는데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율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향했을 때 그 가늠한 여인을 탁 떨어뜨려 놓고 이 사람 어떻게 되냐고 해서 물어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우리 한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은혜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꾸 율법을 얘기하죠. 그래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은 은혜와 율법의 갈등이에요. 근데 결국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살리는 것은 율법이었습니까? 은혜였습니까? 은혜였죠. 여러분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는 뭐 이스라엘 유대인도 아니고 지금 뭐 율법의 율자도 모르고 율법주의, 율법의 법 아래에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실 율법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좌측통행해야 돼. 좌측통행. 야 이놈 자식아 좌측통행하니까 자꾸 왜 오른쪽으로 가.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있고 특별히 가정 가운데 이것이 가장 많이 드려져 있습니다. 가정 중에서도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속에서 이런 율법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크게 있는 것이죠. 율법의 마음은 이것입니다. 쉽게 얘기할게요. 따라합시다. 절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율법의 마음은 그거예요. 야 절대로 좌측통행해야 돼. 절대로 그렇게 해야 돼. 절대로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 율법의 마음이에요. 율법의 마음. 율법의 마음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에게 환경에 대해서 절대로 이렇게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자녀에게 야 절대로 넌 이렇게 해야 돼. 그거는 때로는 종교, 믿음, 신앙의 모습이지만 신앙을 너무나 강요하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 폭력과도 같은 그러한 일을 자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잠시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명확하게 여러분 삶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율법의 마음은 있지 않는가를 확인해 봐야 돼요. 내 안에는 율법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은 아이러니하게도 이 율법의 마음이 어디에서 발동되는지 어떻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율법의 마음을 찾는 방법은 분노, 불평, 불안, 시기질투 이 네 가지의 영역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여러분 안에는 율법의 마음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하실 때, 화가 날 때 내가 막 화가 나서 부부싸움을 하거나 화가 나서 자녀를 책망하거나 화가 나서 누군가하고 뭔가 마음이 맞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분노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율법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불평하는 마음. 너무나 쉽게 불평해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금방 방금 전에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돌아서고 나면 불평해. 돌아서고 나면 불안해해. 그래서 무서워, 두려워. 내가 왜 이것을 두려워하고 있지?
가만히 살펴보면 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불안해. 내가 절대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행하지 않으니까 불안해.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고 책망하지만 여러분 사랑하면 좋은 걸 줘야 됩니까? 나쁜 걸 줘야 됩니까? 좋은 걸 줘야 되죠. 근데 사랑한다고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서 부모든 자녀든 그 누구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게 아니라 나쁜 것을 주는 거예요. 자기의 분노를 주기도 하고 자기의 불안을 주기도 하고 자기의 불평, 자기의 시기와 원망을 그 사람한테 전가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마음적으로 따라 들어가면 그 안에 자기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는 율법의 마음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에게 이런 부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고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못 배워서 그래요. 여러분 언제까지 그 핑계를 대실 거예요? 나도 내 부모님한테 사랑 못 받고 자라가지고 내 자녀한테 사랑하는 거 참 어색하고 힘들어요. 아니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그럼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바꾸셔야 돼요. 이 자리에는 다 부모이시고 이 자리에는 다 누군가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반드시 필요한 그 교제의 중요한 핵심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한 사나이가 인생의 말년에 축복하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야곱은 그 핑계 대마왕이거든요. 그리고 그 잔머리 대마왕이에요. 핑계, 잔머리, 뭐 이런 것에 아주 그냥 도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성경을 들춰봐도 이 사람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싶을 그런 사람인데 제가 딱 한 군데 야곱이 정말 이 사람 그래도 믿음의 조상이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이 저는 창세기 48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가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요셉은 야곱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죠. 그리고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애굽의 왕 바로가 정해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 애굽의 제사장 온이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는데 그 두 아들의 이름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유대인들의 사회는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당연히 자녀는 뭐예요? 유대인이죠.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그럼 자녀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일까요? 다시 아버지가 유대인, 어머니가 이방인, 자녀는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 이방. 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러면 아버지가 이방인, 어머니가 유대인, 자녀는 누굴까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는 언제부터인지를 가늠할 수 없지만 모계 사회예요. 이들이 유리하는 히브리 민족, 제가 한번 히브리 민족 뭐예요? 유리하는 그래서 목축을 하는 주로 직업이 거의 그렇게 해당되는 유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혈통이 이어질 때 모계 사회. 엄마가 유대인이어야 자녀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요셉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죠. 근데 요셉이 지금 결혼을 했어요. 자녀를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는 두 아들을 낳았어요. 므낫세, 에브라임은 이집트식 이름이 아니라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의 자녀가 유대인으로서 크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모계사회의 원칙과 질서를 따져보면 지금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죠. 큰일 났어요.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러한 혈통적인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유대인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보세요. 아브라함도
결혼을 자기의 고향에 있는 친족 중에서 했고요. 그의 아들 이삭이 결혼하게 될 때 어디를 보내서 자기 고향 땅에 보내서 자기의 혈통들이 이끌어갈 수 있는 그쪽 여인하고 결혼하게 했고요. 결국 야곱도 누구랑 결혼했어요? 그 어머니를 따라서, 그러니까 그 자기의 고향,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고향에 대해 있던 그쪽 여인의 혈통을 이어서 결혼하게 했던 것을 봐도 우리가 법적으로 이렇게 써여 있진 않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들 가정 가운데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율법의 마음은 뭐냐면 혈통이에요, 혈통. 그 혈통이라고, 혈통. 그 혈통이 지켜져야 축복을 받거든. 그 혈통이 지켜지지 않으면 반드시 혈통이 지켜져야만 우리 가문에서 너는 축복받을 수 있는 존재고 너는 우리 가문의 대를 이을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지금 야곱의 가정 가운데 있는 율법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이 147세입니다. 147세. 이제 130살 됐을 때 애굽에 내려가서 17년을 지내고 난 다음 자기도 영적으로 아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를 통해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명확히 야곱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또 부모 되신 분들에게 꼭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기력은 쇠해질지 몰라도 나이가 들어도 영적 기력은 날로 날로 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치매 걸리지 마시고 나이 들으실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그 영적 총기가 명확해지시고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명확히 분별하실 수 있는 영적인 여러분들의 그 총기가 더욱더 매일매일 날로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장인 장모님 치매 걸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진짜 야곱은 147세에 그의 인생의 말년에 육신의 기력은 다 쇠해지셔서 누가 누군지 분별은 잘 하지 못하지만 그의 영적 기력은 엄청난 영적 거장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된 말로 나이를 거꾸로 먹었니? 이런 말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부르신 교회 안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나이가 들어가시면 들어가실수록 신앙의 연륜이 쌓여져 가시면 가실수록 야곱처럼 영적 총기가 더욱더 명확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의 아들 요셉을 축복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영적으로 감각을 아버지가 그 자녀의 고민을 다 아는 거예요.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아들이 자기의 자녀 때문에 고민인 거예요. 부인이 이방 사람이니까 지금 자기의 가정 안에는 그 율법의 마음에 거슬리게 되는 거죠. 사실 그 누구보다도 야곱은 그것에 합당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그 혈통을 지켜가기를 원했지만 자기의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이미 애굽으로 팔려왔고 결혼했고 더욱이 애굽의 총리한테 아무리 아들이지만 감내하라 뭐 하느라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인생의 말년 되니까 이것이 가장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행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려드린 성경 말씀 다 스킵하고 창세기 48장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6절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자 야곱 얘기합니다. 야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누구 거래요? 여기 내 건 누구예요? 내 거 누구예요? 내 거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 뭐 하는 거냐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겁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입양하는 거예요. 요셉의 자녀로서는 유대인이 될 수 없지만 야곱의 자녀로서 입양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유대인이 되는 것이죠. 야곱이 결단하는 거예요. 야, 그 두 아들은 너의 아들이 아니라 누구 아들? 내 거야, 내 거.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라. 이들 후에, 이후에 내 소생은 네 거지만 이 두 아들은 내 거야.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나중에 레위인이 12지파에서 빠지게 되고 레위 지파가 그다음에 요셉의 지파가 빠지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합세하면서 12지파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실제 이 야곱이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혈통 가운데 이방인으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양자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혈통 가운데 이스라엘의 혈통 가운데 그들을 끌어들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영적인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영적인 축복을 하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부모님들은 자녀를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유 저 자식 저거 징글징글 맞아가는데 보고 싶지도 않아. 이런 분은 없으시겠죠 우리 교회에 설마. 제가 아는 선에서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제 딸을 사랑합니다. 저는 희명이 지하하고 같이 뭐 밤에 잠잘 때나 학교를 갈 때 기도해 주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항상 축복해 준다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제가 제 부모로서 제 아버지로서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어. 이게 아니라 진짜 그들을 앞에 두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내가 너 이렇게 축복하고 내가 너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축복의 권한을 매일매일 사용하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모르겠어요. 쟤네가 그걸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기도할 때 아직까지는 기도를 잘 받아요. 이렇게 잘 받고 그 축복을 잘 받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가의 이 코이노니아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회복해야 될 것은 축복인데요. 먼저는 부모들이 그 축복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내가 내 자녀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그 강한 의지를 가지고 실제적인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인 축복. 요셉의 고민, 요셉의 아픔을 명확히 알고 바로 알고 부모가 그것을 정확히 짚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그것을 영적인 흐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권한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축복하십시오. 듣든지 말든지 어떻게 하든지 부모님의 축복과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좀 배웠어요. 축복하세요.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 축복 안 받고는 내가 못 살 것 같아. 이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야곱이 오죽하면 이렇게 사기를 쳐서까지 사기를 쳐가면서까지 그 축복의 권을 부모님의 축복권을 인정하고 그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의 자녀들이 그러한 욕심이 거룩한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엄마, 아빠, 저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시험 보거든요. 시험 보는데 이제 공부도 안 하고 시험 잘 보게 달라고 좀 양심불량이지만 그래도 엄마 아빠 저 이번에 시험 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어디 특별한 중요한 일들을 앞에 두고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해서 엄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부모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거룩한 열망이 있으시길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다 끝나면 예배 끝나고 나면 부모님 다 한 번씩 연락해. 엄마 아빠 저 축복해 주세요. 다 한 번씩 연락하세요. 할렐루야. 이거 큰일 났네. 우리 교회가 이래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의 축복의 관계가 저 지금 농담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심으로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관계가 지금 우리 교회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도 부모지만 저도 제 어머니에게 이렇게 축복해달라는 얘기가 처음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목사지만 잘 안 나오더라고요. 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엄마 나 이번에 교회 개척 훈련을 가는데 기도해 주세요.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그치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자녀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과 여러분의 대화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주로 무슨 대화를 하나? 원망, 불평,
담화.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말, 좋은 관계, 축복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하고 주로 하는 대화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점검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영적인 흐름을 좀 바꾸세요. 어떻게까지 해서 바꿔야 되냐고 입양할 수 있을 정도로 바꾸라. 이런 의지를 가지시고 이 축복의 관계로 바꾸시란 얘기예요. 지금 야곱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가 정말 고생해서 이 시간을 지내왔는데 내가 돌아보니 이걸 회복해야겠구나. 그래서 그 과감한 결단을 하는 거잖아요. 손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사실 가정 안에서만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자녀된 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죄의 자녀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아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양자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그 자녀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모여서 부르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행위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양자가 되어 주님의 자녀가 된 주님의 교회는 마치 부모, 자녀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야 되는 축복의 권한이 회복되듯이 교회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축복의 권한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있는 거예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게 될 것이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사람을 양자 삼으세요.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뿐 아니라 여러분 외부장이라고 한다면 외부 안에 가장 속 썩이는 사람이 있지. 예. 갑자기 그냥 경솔에 눈을 탁 감고 그냥 누굴까? 어제 얘네 분명히 MT 갔다 왔는데 박영 너도 있니? 장재현 어제 그 단톡방 나갔던데. 저 뒤에 와 있었는데 장재현. 그런 사람 있으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자 삼으세요. 할렐루야. 양자 삼으세요. 선포하세요.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양자 삼으십시오. 내가 이걸 죽여 살려.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제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시고 한 방에 끝내세요. 뭐라고요? 양자 삼으시는 거예요. 얘는 이제 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나의 자녀야. 끝나잖아요. 자녀가 됐는데 어떻게 할 거야? 네 자식인데 어떻게 할 거냐고. 매체를 든다고? 아이고 좋아. 매를 들든 뭐라든 마음대로 하는데 사랑으로 하시길 축복하고. 자녀가 되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어요? 부모에게 있는 거예요.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을 안 해. 어떻게 하라고요? 양자 삼으세요. 양자. 장성아, 너는 나의 양자야. 내가 어제 전화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정리 끝. 끝이잖아요. 끝. 이게 부모와 자녀의 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원리예요. 축복의 권한이 원리예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이제 너한테 죽었지 이제 어떻게? 이게 양자의 원리, 양자의 원리. 양자 삼았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어요. 양자 삼았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풀어놔야 되는 그 권리와 의무가 제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속박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기를 위해서 선포해야 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양자 삼으세요, 양자. 그는 나의 아들이야. 그는 나의 딸이야. 그래서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 세상 안에서 세상을 충만하게 하는 충만함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게 중보기도예요. 오늘 야곱이 양자삼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유업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축복권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의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축복의 권한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의 축복권이 회복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저의 다 자녀예요. 믿으십니까? 인상이 찌푸러지시죠? 여러분은 정말 다 제가 양자 삼은 저의 예은이도 비껴갈 수 없는 저의 양녀입니다. 양녀. 양녀예요, 양녀. 그것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 원래 입양 계획이 있었는데 교회의 모든 식구들을 제 자녀로 죄송합니다. 목사의 권한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진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더욱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입양하시고 영적 축복권을 마음껏 활용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